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요엘서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던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버렸다. 3절에 가면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 이하에 내려가면
땅을 빼앗았고 성전을 파괴했고 내 민족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을 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표현을 성경에서 묵상할 때마다 신앙인됨,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감동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 이것은 심판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 골짜기로 모아서 이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하셔요.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내 기업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편애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만 묻고 그들을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도구로 쓰였던 이방 민족까지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던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보복하시는 이유도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VIP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요, 너는 나의 기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또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공통적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깨닫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VIP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 관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 읽어보시면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포로로 삼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을 보복해 주시는데 이 약속이 그 후에 한 400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행동하시는 분. 우리가 내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불신앙의 표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행동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해결사다.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7절, 8절뿐만 아니라 9절부터 13절까지 쭉 그러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행동하시는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9절에 보면 여기 천사들에게 선포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해라. 무기를 만들어라. 그렇지만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온다 해도 나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 내 사랑하는 민족을 괴롭힌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근데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눈을 떠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왕 중의 왕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가정만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나라, 한 사회,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눈을 우리가 첫 번째 떠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이 대신 행동하고 계신 분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행동하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신 갚게 했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인생이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인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또 내가 지금 하나님 대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하나님 대신 내가 기르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동하시도록 믿음으로 내어 맡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애썼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시며 행동하시듯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행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